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참 뜻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계에 태어난 독특하고 존귀한 목적이 있다.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불교 경전은 모두 7천여 건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원래 스가모니 부처님이 35살에 깨달음의 최고경지에 도달한 뒤에 열반하기까지 45년 동안 제자들과 여러 중생들을 대상으로 설법을 하고 가르침을 전파를 했는데, 당시에는 구전, 입으로만 설법을 했고 직접 글로서 책을 남기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스가모니 부처님이 생존하고 있을 때 제자들도 스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머리로 외워가지고 이것을 다시 중생들한테 설파하고 그 제자의 제자들한테 다시 설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80살에 열반하고 나서 몇 년, 수십 년이 지나면서 스가모니 부처님이 살아 계신다면 어떤 질문이 있다면, 어떤 스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이 이해가 잘 안 된다든지 또는 질문이 있다든지 하면 직접 찾아뵙고 물어보면 될 텐데, 지금 스가모니 부처님이 안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제자들도 나이가 들어서 계속 열반 내지는 세상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스가모니 부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손자 제자가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스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가모니 부처님의 그 수제자, 아직 살아있던 수제자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스가모니 부처님이 의 가르침을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때 글로서 남겨가지고 문자로 남겨서 후세에서 이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컨퍼런스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경전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만들어진 경전이 그걸 이제 경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한 7천여 권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경전을 보게 되면 보통 맨 시작하기 첫 그 문구가 여시아문, 시는 이시, 여는 같을 여시죠. 아문, 문. 저는 다음과 같이 들었습니다. 스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7천여 권의 방대한 분량을 다 공부를 하고 수지독송하고 이해하고 하는 것이 엄청난 어려움이죠. 그런데 이 스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문구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대표적인 문구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불교를 접하지 않는 일반인 중생들도 이 문구는 대부분 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라는 문구입니다. 이 가장 상징적인 문구다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아주 상징적인 문구이고 대단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참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천상천하, 천상천하니까 하늘 위 하늘 아래니까
이 우주 공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범부들이 범부 그러면 어리석은 중생을 불교 용어로 범부라고 그러는데 범부들이 아주 많이 오해하고 있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천상천하. 천상천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우주 공간에서라니까 뭐 여기는 오해 여지가 없지요. 근데 유아독존이라는 부분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는데 유아독존 이 말 뜻 그대로 유일하다 아를 나다 myself로 이해를 해서 나만이 유일하게 위대하다 존귀하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번역입니다. 뜻입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즉 이 우주 공간에서 스카모니 부처인 나만이 유일하게 존귀하다. 이것은 만일 스카모니 부처님께서 이런 말을 했다면 원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그 에피소드는 그 경전에 보게 되면 스카모니 부처님의 어머니 어머니 마야 부인이 이제 출산을 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출산을 할 때는 친정에 가서 출산을 이제 하게 되는데 출산할 날짜가 다가와서 성을 나와 가지고 이제 그 자기의 친정으로 가는 도중에 룸비니 동산, 꽃동산이 그때 있었는데 나중에 4월 초파일이죠. 그러니까 봄이죠, 그죠? 봄에 이제 꽃도 많이 피고 한 룸비니 동산, 지금의 지금 네팔에 있는 룸비니 동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꽃들 꺾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태어났죠. 이제 태어나고 나서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동서남북 방향으로 7걸음을 걸은 뒤에 오른손으로 하늘을 왼손으로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외쳤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갓 태어난 아기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그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이제 후세에 그 스카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이 스카모니 부처님의 위대함을 좀 그 신비롭게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에피소드로 그렇게 각색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은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 없고 요컨대 그렇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 중요한 것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그 참 뜻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참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범부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우주 공간에서 나만이 유일하게 존귀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만일 스카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면 아주 거만한 사람이겠죠. 이 세상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위대하고 고귀한 인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스카모니 부처님께서 이런 말을 했을 리가 없죠. 이렇게 말을 했을 리가 없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야 이렇게 말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거만한 말을 했을 리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카모니 부처님은 자신이 최고라고 여기며 잘난 체 하는 아상의 집착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상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4개의 상이 있는데 이런 집착을 말하죠. 아상은 내가 최고다 이렇게 집착하는 걸 말하고 인상은 인간이 유일하게 인간이 최고다 이렇게 집착하는 거고요. 중생상은 좀 콤플렉스를 말합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중생으로서 많이 부족하고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좀 콤플렉스를 갖는 집착 이걸 중생상이라고 그러고요. 수자상은 나이가 많이 들었다 어른이다 해서 대우를
내가 받아야 된다. 내가 최고야. 이렇게 집착하는 것을 수자상이라고 합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래서 아상, 스가모니 부처님은 이런 네 가지 상에서 반드시 집착해서 벗어나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즉 자신이 최고다. 내가 최고다. 라고 생각하면서 잘난치 않은 아상의 집착에서 반드시 벗어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우주 공간에서 나만이 유일하게 존귀하고 최고다. 이렇게 말을 했을 리가 없죠. 그리고 지금 이 두 번째는 아를 우리 인간으로 생각해서 우주 공간에서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존귀하다. 이 세상에는 인간만 있는 게 아니고 축생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세계가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최고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역시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스가모니 부처님은 인간이 최고야 라고 여기며 잘난 체 하는 인상의 집착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천상천하 유화독존의 참뜻은 무엇이냐? 천상천하 유화독존. 천상천하는 해석에 이견이 없죠. 결국 유화독존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 유는 유일하다. 유일의 유자입니다. 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 아는 앞서도 잠시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 아트만은 뭐냐면 고정된 실체 있다. 고정된 실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아트만입니다. 무아라고 하는 것은 제법무아 할 때 무아는 그 아트만의 반대말인 안아트만을 말하죠. 즉 유아를 말합니다. 아라고 하는 것은 무아의 반대말입니다. 즉 유아를 말합니다. 무아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의 모든 존재나 현상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즉 재무상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말이니까 고정된 실체가 있다 이런 뜻이죠. 아트만을 말하죠. 고정된 실체가 있다. 유아니까 고정된 실체가 있는 유일한 경우. 독존은 독특하다 존귀하다 독존. 이것을 독특하고 존귀하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화 독존의 참뜻은 인간계에 태어난 데는 독특하고 존귀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이것은 유일하게 다 실체가 없는데 오직 유일하게 실체가 있는 한 경우로서 인간계에 태어난 데는 독특하고 존귀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모니 부처님이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자마자 오른손으로 하늘을 왼손으로 땅을 가리키면서 동서남북 방향으로 7걸음을 한 뒤에 천상천하 유화독존을 외쳤다. 여기서 왜 7걸음이냐면 앞서 설명한 6가지 세계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악의 지옥 6가지 세계를 벗어나면 7번째 세계가 절대 행복을 주는 극락정토의 세계죠. 그러니까 7번째 세계로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깨달음의 제고경지에 도달해서 절대 행복을 주는 극락정토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뜻은 이 우주 공간에서 인간계에 태어난 데는 독특하고 존귀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독특하고 존귀한 이거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불변의 하나의 진리로서 인간계에 태어난 데는 독특하고 존귀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이것이 그 참뜻입니다. 자, 결국은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 이것이 이제 좀
계속 설명드릴 내용의 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목적은 자신에게 부여된 특수한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다. 특수한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살아생전에 본인 스스로도 여러 슬프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자신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괴로움과 분내에 놓여 있는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그 특수임무, 그 특수임무를 부여받고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남기고 열반을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우리 중생들도 그런 유사한 특수 임무를 띠고 이 인간으로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특수 임무인가는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사는 이유는 자신이 태어난 인간계를 떠나기 전에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 사는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계에 태어난 것은 전생에서 엄청난 선업을 통한 불가사의한 과부로서 태어났고,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의 마지막 기회로서 인간계에 왔고, 이 인간계에 이제 와서 결국은 부여받은 특수 임무를 완수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 부여받은 특수 임무를 인간계를 떠나기 전에 완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를 통해서 번뇌와 괴로움이 있는 6가지 세계에서 해탈을 해서 절대 행복을 주는 극락정토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함이다. 이것이 인간계에 태어난 똑똑하고 존귀한 목적이 되겠습니다.